우리 청년들 가운데 50.7%는 인생의 롤모델이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했고, 나머지 49.3%는 인생의 롤모델이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인생의 롤모델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타입으로 살고 싶다. 한 6년 전에 설문조사인데, 그 당시 남자들 청년들에게 질문했어요. 인생의 롤모델 누가 제일 좋습니까? 1등이 유재석이었습니다. 1등이 유재석. 그래서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2등은 김연아. 김연아라는 롤모델보다는 같이 살고 싶은 사람 이렇게 적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3등이 김범수 의장 이렇게 나왔어요. 여성들에게는 1등이 누구였냐면 김연아. 1등이 김연아였어요. 압도적으로. 2등이 유재석. 똑같아요. 3등이 김범수. 네. 이 롤모델은 참 이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 내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무엇인가 없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회는요, 무엇인가 본보기, 이런 샘플, 이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조금 열리는 이런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 롤모델을 소개해 드리면요, 이분입니다. 사진 보여주시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이셨는데, 리차드 로스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연세가 많으세요. 지금 70이 이제 훌쩍 넘으셨고, 이분은 혼전순결 운동이라는 운동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셨던 분이었고, 미국 워싱턴 DC에서 20만 명 넘는 청소년들이 그걸 가지고 가두 행렬을 하고, 그 모습이 미국의 공중파에 메인 등장하고 일간지 신문에 등장했던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이런 교수님이신데, 제가 이분을 정말 존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구보다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정말 이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크신 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70이 넘었는데도 지금 뭐 하시냐면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세요. 그래서 참 나이랑 상관없이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그 모습이 참 훌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훌륭하신 것은 저한테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좋아요. 네. 그래서 이 교수님의 영향으로 인해서 제가 청소년들, 청년들을 좋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분 소개시켜드릴 롤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그 사람들의 이렇게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 가운데 분량이 있습니다. 분량. 이제 여러분들 연극을 해본 적 혹시 있습니까? 연극이나 이렇게 혹시 있나요? 연극 같은 거 이렇게 현직에서 지금 연극하고 있다 이런 분 있나요? 네. 네. 아마 분명히 있는데 MBTI I 같아요. 그래서 손을 INT P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못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연극을 하다 보면 분량이 있죠. 어떤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나와요. 어떤 사람은 분량이 없어요. 엑스트라, 행인 1, 행인 2 뭐 이렇게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상당히 오래된 시절이죠. 1986년도에 KBS 9시 뉴스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나왔어요. 이만큼. 제가 당시 섬에 살고 있었는데 9시 뉴스의 특집으로 방할 때 섬 소녀의 일기 해가지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취재를 하러 왔었는데, 아마 이름이 미라였던 것 같은데 걔 일대 막 취재하고, 실은 카메라에 나도 많이 노출이 됐는데 나중에 9시 뉴스를 봤더니 이만큼 살짝 나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이제 엑스트라 어떤 이런 모습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분량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요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분량이 가장 많은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뛰었던 바울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이 베드로예요. 세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6장하고 7장에 걸쳐서 이 스데반의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비중 있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요, 여러분 청년들하고 많이 흡사해요.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미혼이고요, 젊은 나이였지만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 스데반이고, 믿음의 연조가 짧았다고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요.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그때 예수님 만났고 초대교회 리더가 되어서 이게 불과 얼마 안 된 이런 신앙의 연수가 짧은 사람을 스데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좀 배워야 될 이 스데반의 모습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스데반에 대한 어떤 모습,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충만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충만은 무엇입니까?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여러분, 이제 밥을 먹을 때, 뭐 고기를 먹을 때 어떤 사람은 딱 1인분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1인분만. 예를 들면 누굴까요? 나. 예. 저는 누가 고기 2인분 주면 되게 싫어해요. 1인분이 충분해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는 많이 먹고 이렇게 부대끼는 것보다는 그냥 적당량. 그러니까 저는 많은 음식보다는 맛있는 거 이만큼이 좋아요. 좀 까다로운 것이 좀 드러났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많이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뭐 삼겹살을 5인분, 6인분, 7인분, 10인분을 먹어도 뭐 끄떡없이 막 계속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충만은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에 대한 모습이 충만으로 나오는데 8절에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고 나오는데 실은 이 모습이 3절에도 나오고요, 5절에도 나오고요, 8절에도 나옵니다. 스데반에 충만했던 것이 5개 등장하는데 5개를 모아놓으면 이렇게 화면에 볼 수가 있죠. 성령, 지혜, 믿음, 은혜, 권능. 이 5가지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이 5가지가 모두 충만한 사람은요, 스데반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만큼 대단하고 엄청난 사람이란 것입니다. 이 5가지가 무엇인가 복잡하잖아요. 이것을 묶어서 하나로 설명하면 이렇게 봅니다. 성령 충만. 이게 스데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제 성령 충만의 모습을 예를 들면 어떤 모습이냐면, 지난주에 스데반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되었습니까? 사람이 투표해서 뽑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과부들 구제하는데 이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소외되니까 사람을 7명을 뽑습니다. 그 중에 7명 가운데 첫 번째가 스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과부들이 이제 구제받으러 매일 옵니다. 근데 스데반이 1번 오세요. 이불 주고 옷 주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먹을 거 주고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냥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5만 원 줘야겠다, 이것만 본 것이 아니고, 물질로만 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압니다. 교회에서 우리 목자들이 있고 리더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보니까 얼굴 표정이 되게 안 좋아요. 그냥 GBS 성경 공부하는 것, 이게 끝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스데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 줍니다. 기도하는데 나아버리는 거예요. 또 다음 주에 또 나아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암, 이렇게 말기,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 오늘 말씀에 큰 기사와 표적, 기적들이 계속 발생했다는 거예요. 실은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었고요, 사도들이 했던 모습이죠. 스데반에게 동일한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은요, 어떤 불을 받고 뜨겁고 이 차원만 볼 것이 아니고 다른 측면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술 마셔도 괜찮은데 취하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해 놓으면,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술을 왜 마십니까? 취하려고. 내가 진짜 배가 고파서 술 마신다, 이건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사막에서 혼자 있는데 남아있는 것은 맥주 한 캔밖에 없어요. 안 마시면 죽어요. 그거 마셔야 되죠. 내 몸에 질병이 있는데 왠지 알코올에 들어가면 고칠, 여러분 생각이 아니고 의사의 처방이, 이런 경우 이게 아니고 내가 그냥 한강에서 친구랑 놀면서 한잔 하는 거, 마음이 울적해서 마시는 거 다 취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이걸 다 금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패러그램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편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여자가 좀 불리하죠. 바로 이어서 나와요. 남자들이요, 여자를 사랑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종들이요, 당신들이 모시고 있는 주인을 잘 섬겨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그냥 생각할 때 교회에서 내가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뜨거우면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의 진짜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사람이 붙어요.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언제 우리 보게 되면 보니까 편말 이렇게 있네요. 목자. 어느 목자가 제일 좋나요? 제가 항상 물어보는 건데 실은 궁금하기도 해요. 어느 목자가 제일 좋아요? 목자군요. 네, 본인이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이렇게 앉아 있는. 여기는 어느 목자가 제일 좋아요? 박가영. 네, 되게 좋아하군요. 네,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인정을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목자가 이렇게 여러 명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다음 텀에 목장을 편성하는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신청해서 가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박가영, 뭐 황유진, 그다음 뒤에 누구예요? 이혜진, 그다음에 지사라. 좀 돌려놔 주세요. 센스장 보이게끔. 네, 한번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놔 주세요. 네, 본인 것도 이름도 돌려놔 주세요. 네, 저 뒤에까지 좀 돌려놔 주세요. 뒤에. 네, 눈이 좀 안 좋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네, 황유진, 이혜진, 최소라, 양진경, 눈이, 최희진, 세가족, 박가영, 지사라, 한정욱, 이혜원. 그 다음 누군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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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있어요. 다음부터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그러니까 황유진 좋아하면 황유진 목장에 신청해서 가는 거예요. 수강 신청하는 것처럼 이렇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가장 많이 몰리는 목장은 어디 목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라요. 네, 항상 근데 지사라가 지사라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머리 스타일 잘 어울립니다. 네, 사람을 이렇게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괜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인 호감이 아니고 같은 동성인데도 이렇게 막 끌리는 것이 있어요. 제가 실은 이제 주중에 잠깐 이제 부산을 좀 다녀왔어요. 부산을요. 네. 근데 이제 부산 가서 우리 친하게 지내는 우리 이제 후배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랑 알고 지내는 것은 뭐 20년이 훨씬 더 넘어요. 되게 친해요. 걔네 아버지랑 우리 아버지도 친구예요. 근데 둘은 안 친해요. 우리는 좀 친해요. 근데 이야기하는데 이제 저보다 동생이거든요. 근데 이야기하는 게 형, 나는 형하고 같이 있으면 편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친구가 그 병으로 몸 절반이 마비가 증상으로 쓰러졌어요. 한 6개월 정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원래는 의사가 회복이 안 된다고 했는데 기적 가운데 완전히 회복이 돼서 지금 운전도 하고 다니고 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힘들 때 전화를 한 거예요. 형, 나 힘들어. 그래 괜찮아. 자, 항상 이렇게 반응해요. 근데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아팠었을 때 이것을 시리어스하게 반응하지 않아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막 울면서 목사님 어떡해요? 목사님 죽으면 어떡해요? 이 친구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요. 형, 왜 그렇게 반응했어? 나는 네가 별로 안 아프다고 생각했어. 나는 네가 괜찮을 거라고 나는 확신했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형, 내가 친구들도 많이 있고 있지만 솔직히 나보다 형이지만 형 보면 친구 같아. 이게 만만하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이제 편하다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래 알아서 맛있는 거 많이 사주도록 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부산 가서 맛있는 것을 잘 얻어먹고 왔어요. 아무튼 우리 가운데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있으면 너무너무 편해요. 너무너무 친해요. 그러니까 처음 봤는데도, 목장에 처음 들어갔는데도 리더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 말투를 보는 순간에 너무나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싫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 교회들이 지금도 크네요. 이제 강남에 있는 그 C교회랑 S교회가 제가 청년부 시절에는 가장 큰 청년부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청년부를 들어가려고 갔는데 리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갔어요. 네.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8절에 스데반을 이야기할 때 은혜 충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라는 히브리어 말의 원래 뜻이 덮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는 덮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막 뒷담 까고 뭐 카톡에서 뭐 남기고, 이건 전혀 은혜랑 상관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말 이야기하게 되면 덮는 거예요. 우리 덮자. 괜찮아. 덮자. 교회 공동체의 좋은 공동체는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뒷담이 도는 것이 아니고 계속 덮는 것입니다. 덮자 이것이죠.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이죠.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요, 자꾸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죠.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은혜가 충만해요. 누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괜찮아, it's okay, 다 포용하고. 이게 스데반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코리 텐 붐 여사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인데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서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이었냐면 자기 언니가 비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자기 언니가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하고 간증 집회하고 부흥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루는 열심히 집회가 끝났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몸이 얼어붙게 되었습니다. 한 명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자기 언니를 죽인 살해범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나가는 입구에서 한 명 한 명 인사하면서 악수하는데 그 사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악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절대 악수 못합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하고 악수합니까? 계속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용서해라. 지금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용서할 수 있는 거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아니고 그냥 용서하라 이 말이 오는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런데 다가왔습니다. 억지로 악수를 했어요. 그 사람을 포옹해 줬습니다. 그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봄 눈이 녹듯이 자기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나중에 이분이 일기를 썼는데 이렇게 일기에 문구를 썼습니다. 순종이 중요하다.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순종의 삶만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성령 충만이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는 거 이걸로 끝나게 되면요 상당히 1차원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2차원, 3차원으로 가려면요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거야 돼요. 사람을 계속 덮는 것이죠. 내가 싫어했던 친구지만 그 지체지만 덮고 사랑으로 포용하고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 충만의 모습이고 이것이 스데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스데반과 같은 이런 모습을 주옵소서. 저도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충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이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 증거에 목숨을 건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제 어떤 그림이냐면요, 이 당시 회당이 있는데 회당은 유대교인들이 예배드렸던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에 약 회당이 480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언어 가지고 예배를 진행하겠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쉽게 말하면 흩어져서 세계에 많이 뻗어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를 썼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고국에 돌아와서 자기들끼리 자기 언어 쓰는 헬라어 쓰는 그런 어떤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유민이라고 나오죠. 자유민. 이 사람들은 과거 노예였는데 이제 해방을 얻어서 자유인 이런 신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구레네인, 이건 어디냐면요 아프리카를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 구레네 사람, 거기 출신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이건 아시죠? 이집트에 있잖아요. 거기 출신 사람들. 그 다음에 길리기아, 이건 소아시아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출신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아시아의 여러 속국, 여기 출신의 사람들인데 모두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케 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이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이름 자체가 헬라 이름이고 헬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사람들 충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요 충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교는 기독교랑 뿌리가 같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기가 쉽죠. 전도할 때 제일 힘든 게 누군 줄 아십니까?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천주교. 천주교는 우리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개신교는 자기들이 큰 집인데 작은 집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당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남편이 이제 그 성당 다니셨던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제 그분 장례식 때도 가봤었는데 남편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집안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자기 집안의 친척이 누구냐면 추기경이에요. 추기경 아시죠? 추기경 가운데 한 명이 교황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추기경 아마 한 분 계실 거라고요. 근데 그 집안이 추기경도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일대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천주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때 천주교를 받아들인 집안인 거예요. 근데 와이프는 권사님이에요. 이게 완전히 안 맞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신방을 갔었을 때 같이 신방을 봤는데 자기 천주교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갈 만큼 아주 그냥 똘똘똘 뭉쳐져 있는 그 모습을 제가 경험한 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에 충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하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그들이 게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수고 스데반은 한 명입니다. 게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가끔 충돌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거나 여러 가지 꼬투리를 잡을 때가 있습니다. 야, 교회 이상해. 아, 목사들 이상해. 신문에 봐봐. 맨날 문제 터지고 이상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어떤 조금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의 어떤 진리 가운데 막 좀 꼬투리를 잡죠. 야, 어떻게 홍해를 건너? 야, 어떻게 처녀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논쟁으로 가려면 진짜 어렵죠. 힘들죠.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이 되게 똑똑해가지고 그 친구를 확 눌렸어요.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겨도 교회 안 나고요. 저도 교회 안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누군가를 전도할 때는요, 성령이 주신 지혜로 가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회로요. 그러니까 뜻하지도 않게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성령을 가지고 접근했었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 친구가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공격하는 자세로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잠깐 내가 그 대화를 중단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 오늘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나서는 다른 어떤 내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해요. 내 실은 나 이번 주에 여자한테 따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슬픈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 그냥 여자 또 못 만나면 그냥 한강에 뛰어들어 죽으려고 막 이렇게 해요. 친구야, 죽지 마.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그럼 교회 와. 교회 올게. 이렇게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접근인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됐었을 때 내가 생각한 대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생각지도 않은 지혜가 나옵니다. 지금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그러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의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그 필요를 알면요, 복음이 쉽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알 길이 없어요. 이 필요가 무엇인지, 왜 이 사람이 교회를 싫어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전에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교회 싫어합니다. 자기 친척 가운데 유능한 친척이 있는데 교회 장로님이에요. 교회 장로 다 싫어해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 이 사람의 어떤 인생의 근원과 뿌리를 알면 쉽죠. 알 길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학교 아마 선생님으로 기억이 나요. 왜 교회를 안 다니냐면, 고2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고2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은 이제 수업 시간에 해줬던 이야기인데, 깡패셨어요. 그래서 맨날 애들 팼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볼 때 그냥 말하지 않더라도 깡패예요, 이분은요. 그래서 우리 반에 그 복학생이 있었는데, 그 거짓말 1도 못하지 않고 사시미 칼을 이렇게 차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조폭 활동을 해요. 이제 요즘은 좀 이제 그런 사람 없죠, 요즘에는요. 네, 우리 때는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친구는 3시면 그냥 퇴근하고 가서 이제 조폭들 활동하는 친구입니다. 이름이 원상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근데 우리 선생님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보자마자 뒤에 가서 넘어뜨려가지고 주먹으로 패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진짜 깡패였죠. 근데 이 깡패 선생님이 우연히 이제 어떤 한 여학생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여학생 따라서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앉아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예배당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자 따라서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잘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에 뭐가 있었냐면, 헌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헌금 미리 하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거예요. 아니, 헌금이 있었던 거 알았으면 내가 단돈 1,000원이라도 준비했었을 텐데, 전혀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거죠. 돌립니다. 근데 신기하게 사람들이 안 쳐다보는 것 같은데 쳐다봐요. 이렇게 막 자기 앞에 왔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 순간에 너무나도 쪽팔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는 교회를 못 나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싫어하는지, 어렸을 때 다녔는데 왜 안 다녔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그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학문이 뛰어나서, 지식이 뛰어나서 어떤 변증학적인 입담가여서 이긴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에게 입술을 열어서 말씀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마땅한 거죠. 그 사람들이 굴복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어떠냐면요, 굴복당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저거 죽여야지. 그러면서 거짓말로 이야기하죠. 저 스데반은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스데반이 말 한마디만 더 하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스데반이 우리 같으면 말을 중단하고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롭게 갈까 생각할 텐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증거함이 필요해요. 너무나도 우리가 잠잠하게 살고 있습니다. 왠지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래서 복음의 열매, 복음의 씨앗이 거의 다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때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 스데반처럼 어떤 목숨에 대한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생각지도 않은 방법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얼마나 복음을 알리고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지인들, 아는 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알리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 자기 신변의 목숨의 위험을 겪었어도 이 복음을 알리려고 했던 이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두에게 천사로 보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지금 해당에 있었던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스데반의 모습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아요. 너무 날치고 있습니다. 너무 예수님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잡아와서 사내들인 공의회, 최고의 의결기관에 넘겨서 거기서 이제 투표 붙이면 사형이 끝나는 바로 이 찰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나쁜 사람들이죠. 스데반이 지금 나쁜 짓 뭐 했습니까? 복음 증거한 것밖에 없잖아요. 싫으니까 죽이려고 지금 작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인간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지금 쉽게 말하면 악마예요. 악마들로 회당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악마들이에요. 마귀들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들 눈에 비춰진 스데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건요,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주관적으로 써놓은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 천사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악마 같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한 사람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있죠. 너는 참 이뻐 보여, 너는 참 잘생겨 보여. 내가 친하니까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우리 딸 볼 때마다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약간 신체 부위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부위가 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이뻐 보여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주관이 훨씬 더 크죠. 왜? 아빠니까. 그래서 맨날 통화하면 설이야 안녕 그러면 제가 어디 갔었을 때 아빠 공주님이라고 불러야지. 네, 공주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애가 하는 게 있어요. 왕자님 잘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저를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컨셉하고 맞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별로 저는 좋지 않지만 걔랑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걔를 바라볼 때 이제 걔가 드레스 입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아침에 어린이집 갈 때 등원할 때 이제 아빠랑 같이 주로 가는데 그때 이제 걔 드레스가 쫙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데렐라, 백설공주, 시크릿 주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매일 다른 거 들고 갑니다. 그리고 딱 입은 다음에 아빠 나 어때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그런 질문 저한테 하는 거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제 또 거짓말을 억지로 해야 되니까 이뻐, 공주님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제가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딸을 바라볼 때 이건 주관적인 시선입니다. 아빠니까 얘를 최고의 공주로 보는 것이죠. 객관화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친한 사람, 좋은 사람은 천사처럼 빛을 줄 수가 있어요. 내 여자친구 너무너무 천사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야박하게 평가하죠. 야, 네가 뭐가 이뻐? 천박해. 너 이상해. 제가 이전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제 옆에 있었던 어떤 미국 친구가 여자친구를 사귀었고 그 다음에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프로포즈 할 때는요, 반드시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렇게 끼워주면서 프로포즈를 해야 돼요. 프로포즈까지 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말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죠? 결혼이죠. 그런데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고는 깨졌어요. 안 좋게 깨졌어요. 둘이 서로 막 쌍욕하면서. 그때 이 남자애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기 옛날 엑스 걸프렌드죠. 걔는 몬스터라고 했어요. 몬스터. 괴물이라고. 이게 사람이란 거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요, 얼마 전까지 결혼을 준비했던 천사인데 몬스터로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 악마들이 스데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천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성경에 누가 천사와 같다라는 표현은요, 스데반밖에 없어요. 이 모습은요,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바로 못 죽이는 거예요. 6장에서 죽였어야 되는데 바로 못 죽입니다. 왜요?
모두가 악마인데 유일한 천사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악해져 있습니까? 모두가 악한 이 타이밍에 스테반 천사가 있는 거예요. 공의에 이 모든 사람들이 악한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데 천사가 한 명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스테반을 천사라고 묘사했어요. 시대가 많이 악하잖아요. 요즘에 참 이 기사들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이 먹튀들, 아니 삼겹살 먹었으면 계산하고 가지 몰래 도망가고, 심지어는 뭐 청년들이면 제가 돈이 없으면 이해를 하는데 뭐 50대 중년들이 그런 짓을 하고, 세상이 정말 이상해요. 뭐 사건들 보게 되면 정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데 이런 타이밍 속에서요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천사를 찾고 있어요. 천사를 찾고 있습니다. 작년에 홍대에서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아마 다 아는 일일 것입니다. 어떤 애 두 명이 이렇게 밖에 이렇게 있는데 애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무슨 이야기 하나 나가봤더니 동생이 형 치킨 먹고 싶다고, 치킨 사줘, 치킨. 야, 우리 돈 없어, 안 돼.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얘네가 엄마 아빠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인데 치킨을 동생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5천 원밖에 없었어요. 망원시장부터 치킨집을 찾아서 계속 홍대까지 온 것입니다. 5천 원짜리 치킨을 안 주니까. 근데 이 사장님이 이름이 박재희예요. 이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그냥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들어오라고 하고는 치킨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먹여주는 거죠. 너희들 언제든지 와. 나중에는 또 지나가다 보면 머리도 잘라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해준 거예요. 그 형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애가 이제 가장으로 살고 있는데 그 사장님께 편지를 씁니다.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손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이 편지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무엇을 해요? 돈줄 내기 시작을 하죠. 돈줄. 그리고는 언론에 이 사람은 천사였다, 박재희 씨는 천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악해져가고 타락해져가고 있는데 이때 무엇을 찾고 있냐면 천사를 찾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빠요. 내 의도와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은 나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천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학교 과에서 이렇게 그룹 토론 같은 거 하는데 이기적인 애들이 있잖아요. 모임 시간 잡을 때, 미팅할 때 지 중심을 하려고 하고, 정말 그러니까 걔 한 명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이게 안 좋아져요.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안 좋은 분위기 가운데 천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의 분위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쌀벌해요. 막 고성이 오가고 있고 욕설이 오가고 있고,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천사예요. 요즘에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엄마 아빠가 맨날 갈등을 일으키고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때 여러분 식구들 가운데 누가 필요하냐면 천사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행을 하지 않아도, 어떤 도네이션을 하지 않아도, 물질적인 서포팅을 하지 않더라도 천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스테반이 어떻게 천사 얼굴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은혜가 충만하여서. 은혜가 충만하여서. 사람의 얼굴 가운데 은혜가 들어가면요 표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은혜가 들어가면 표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면. 이래서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한 은혜가 나에게 들어가면요 표정이 달라져서 빛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돼요. 너 요즘 무슨 일이 있어? 얼굴 너무너무 좋아. 너 너무 이뻐 보이는 것 같아. 이거 그냥 빈말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던질 수 있을 만큼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가 들어갈 때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이제 우리 형제들 자매들 마찬가지일 텐데 신체적으로 내가 좀 자신이 없어하는 이런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있을 거예요, 분명히요. 없다면 죄송해요. 왠지 있을 것 같아서. 네. 사람은 다양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신체적으로 좀 그렇게 탁월하지 못하고 뛰어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들어가서 얼굴 표정이 바뀌어지잖아요. 사람을 끌게 돼요. 막 다가와요. 너무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제가 예전에 청신 신대원 다닐 때 요즘은 학교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벌써 그것도 20년이 넘었으니까 자매들이 별로 없어요. 자매들이. 그런데 자매가 예를 들면 자매 한 명에 형제 100명 이렇게 돼요. 100대 1 경쟁 정도 되는데 시험 기간 되잖아요. 자매 책상에는 음료수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산처럼요. 주님은 산 같아서. 아니 거기가 산 같아요. 우리 자매들 형제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가운데 은혜가 들어가면요 사람들을 끌게 됩니다. 매력이 발산이 돼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천사, 우리는 꿈의 천사 만나길 원하잖아요. 우리는 평소 때도 천사 만나길 원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들어갈 때. 이게 스테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펙도 없고 특기도 없고 내 외적인 것 탁월하지도 않고, 하지만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요, 여러분의 얼굴은요 스데반처럼 바뀌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 인정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 한 명으로 인해서, 천사 한 명으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꿔야 될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이런 스데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건요, 어떤 여러분의 공부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이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오늘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 저도 이 스데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합니다. 정말 스데반의 모습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스데반과 같은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스데반 닮길 원합니다. 스데반을 롤모델 삼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스데반의 모습,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던 은혜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 하나님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여서 내 모습이 스데반처럼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스데반의 모습을 갈망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모습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 모습을 허락하여 주셔서 스데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그 사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스데반처럼 천사처럼 빛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빛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스데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 스데반처럼 살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 이러한 비전이 넘쳐나게 하여 이러한 롤모델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스데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악한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스데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모습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데반을 롤모델 삼길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그의 신앙의 연수가 길진 않았고 비록 그가 짧게 살다가 하나님께 갔지만 그의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큰 도전으로 함께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기적인 마음들,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성령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청년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정한 태신자들, 우리가 품은 그 영혼들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스데반처럼 전진할 수 있는 귀한 담대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천사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얼굴, 천사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스데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모든 것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 교통하심이 오늘 또 스데반처럼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